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잎만 달린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구분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열매는 안 지었는데 배나무하고 사과나무가 여기 과수원에 있는데 이 둘을 확인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딱 보면 알아요. 이거 배나무인지? 그래. 하여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왜? 물어봤는데 난 단지 한 5분, 6분, 많으면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보통 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또 자라지 않은 분들은, 시골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은 이게 배나무인지 이게 소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몰라요. 잘. 특히 도심에 자란 사람. 그런데 반대로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나무들이 다 열었어요.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그때에도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를 구분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구분하세요? 그때는? 다 구분하죠. 뭘 얘기해요? 나무는 뭐로 알아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이 나무의 생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나무의 생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완주할 수 있을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무의 생태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건 집 짓는 비유거든요. 이걸 통해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6장 20절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마지막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은 흔히 이야기해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설교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말씀 설교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 뽑으라 고르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뭐를 뽑아요? 산상수훈의 축약형인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까지를 뽑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예수님 말씀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 산상수훈, 이거를 축약해 놓은 평지설교가 중요하지만 이 중에도 맨 마지막 부분은 아주 참 결론적인 부분이요,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생태, 나무의 생태와 건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태만큼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무만 그렇게 분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태도 분명한 것입니다. 나무만 배나무에서 배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고,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분명히 초등학교 아이들도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이 나무의 생태에 분명한 것처럼 분명한 것이 사람의 생태요, 그리스도인의 생태요. 나무만 분명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태가 그렇게 분명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안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무의 생태만큼 분명한 것은 뭐다? 그리스도인의 생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나무는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이에요? 나무는 뭐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누구예요? 너희라고, 우리고, 그 가지에서 맺혀야 될 열매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삶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입니다. 나무는 그리스도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고, 그 가지에서 맺혀야 될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원가지도 있어요. 원가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적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육신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에서 제대로 삶의 열매를 못 내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잘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원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이방 사람이 우리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접붙여요. 우리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는 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참 감람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 하여튼 원가지든 접붙임을 받은 가지든 가지의 사명은 뭐냐면 열매를 맺힌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열매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현돼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에베소서 5장 9절은 빛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야고보서 3장에는 선한 열매라고도 얘기해요. 의의 열매라고도 얘기해요. 그건 좀 생소해서 여러분 자주 안 들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의의 열매는, 선한 열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 없음, 화평,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의의 열매 또는 선한 열매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형용사는 다르지만 다 같은 거예요. 열매.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드러나야 될 그의 인격과 성품과 행위들을 얘기해요. 감나무에 뭘 단다고요? 배나무에 뭐라요? 배나처럼 그리스도의 가지라고 한 몸통에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의 생태보다 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태예요. 열매 보고 쉽게 누구라도 다 이건 감나무, 이건 배나무, 이건 소나무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 잘 모르지만 기독교인이구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며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겠어요? 반대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앞에서 얘기한 이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에 반대되는 게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기 갈라디아서, 에베소, 야고보서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나오는 그 앞에 보면 예외 없이 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육신의 열매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 육신의 열매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방탕함과 악독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악함과 독함과
분내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다 육신의 열매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 안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뿌리와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열매들, 육신의 열매를 맺는가? 사도 바울은 아니다.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든 빛의 열매로 표현하든 선한 열매로 표현하든 의의 열매로 표현하든 그런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나무의 생태만큼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태예요. 적당히 이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반대로 열매가 없는 것은 뭐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과수 농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늦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죽은 가지들은 눈에 보이면 자세히 보면 알죠?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잘라내요. 봄이 되면. 특히 봄이 되면 더 확실히 드러나죠. 살아있는 가지에서는 잎이 나요. 줄기가 나와요. 죽은 가지에는 마치 새우분은 있지만 줄기에 붙어는 있지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외 없이 농부는 이 전체해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는가? 딴 사람 판단은 좀 그래.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는가?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처럼 단정은 못하지만 압니다. 왜 몰라요?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믿는 열매가 있는데 나무의 생태가 분명한 것처럼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간다고 어떻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압니다.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압니다.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은 못합니다만 누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모릅니까? 압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필히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참 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열매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서 인용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갈라디아서, 에베소, 야고보서, 사도가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열매가 풍성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 열매가 희귀하기 때문에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비슷할지 몰라요.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는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보면 46절, 47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왜 열매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들은 것을 어떻게 되죠?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마치 나무가 뿌리와 줄기에서부터 진액을 받아 공급받아 사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만큼 더 분명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없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가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드린 모독과 아우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반듯게 소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만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설교가 많아요. 좋은 설교가 TV만 들으면은 TV 방송이 4-5개 되고 라디오 방송이 몇 개가 돼요. 훌륭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말씀 쫓아다니지 마세요.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만 커가지고 뭐 설교 잘한다, 이 설교는 이 목사 저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거 누가 누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가 한 말씀에 대해서도 경홀히 할 수 없고, 세상의 아버지가 한 말씀에 대해서도 우습게 생각할 수 없고, 그걸 안 지키면 큰 불이 오고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 어떻게 듣고 준행하나 합니까? 그리고 말씀이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면 좋아요. 그 말씀 듣고 행하려고 그런 책임과 의무와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의지가 있다면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누가 설교 잘하느냐? 누가 어떻게 멋지게 하느냐? 말씀 듣는 거 귀중한 것입니다만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누굴 속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홀히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행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내 말로 증명이 안 돼요. 내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내 말로, 내 마음의 확신으로 안 돼요. 뭐로 증명해요? 내 행동이 증명합니다. 마치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는 것처럼 내 행동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증명합니다.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듣고 행하는 게 소중합니다. 그래야 복이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히브리서 제가 종종 인용했던 4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를 얘기해요. 그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누구예요?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분명히 있을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그럼 히브리서 서신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듣는 자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듣는 것을 그냥 듣는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믿음과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여러분 죄 짓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리고 다 그게 달콤하고 유쾌해요. 의지 없어도 그냥 자신을 내어주면 이게 참 즐겁고 재밌어요. 달콤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몇 주간 산상수원 여기 평지설교 말씀드리면서 원수사랑 얘기하고 자기를 서운하게 한 사람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용서하라. 화해하라. 다 화해하셨죠? 지난주에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로만 들어요. 그건 뭐예요?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죽은 가지, 공급을 받지 못하는 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저 왼수 땅 오기는 싫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거나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고 힘들어도 만나서 미안하다 해야 되고 화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가지예요. 그들의 최후가 어떤지 마지막 그림 언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건축의 원리에 따른 비유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 하셨어요. 48절, 49절 있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등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기 보면 46절에 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인지 내게 보이리라. 반대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떤지 너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얘기하세요. 두 사람이 집을 지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틴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기 때 집 짓는 사람은 없죠. 다 건기 때 집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다 뽀송뽀송 말라 있지만 비가 올 거를 생각해서 우기가 있는 것을 경험상 아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도 흙 위에다 짓는 게 아니고 반석을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돌이 나올 때까지 파고 거기에다부터 돌을 쌓아 올린 다음에 그리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흙 위에다 집을 지어요. 근데 문제는 날씨가 좋은 건기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기 때가 되면 문제예요. 우기 때에 비가 오면 이 흙을 쓸어내려가요. 흙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언제 갈 기회가 있으시면 유대 광야에 가보면 유대 광야가 그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해서 그리는 모래만 잔뜩 있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마치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계곡이 파인 것처럼 여러 계곡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우기 때에 비가 오면 막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이 많은 거예요. 비가 오면 집을 지어놨는 데는 건기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예요. 흙을 쓸어 내려가면서 흙끝에 있던 뭐가 무너져요? 집이 같이 무너져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최종적인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예요? 뭐예요? 반석은 뭐예요? 이 집은 고린도서 3장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앞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비유했지만 이 우리의 인생 집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그 말씀 가운데 9장 11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세울지 조심할지니 그 터는 곧 그리스도라. 터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집을 짓고 그 위에 집을 져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생명까지 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내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 삶을 실천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탕류가 와도요. 이 탕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에요. 또 한 번은 누구나가 다 마지막 탕류를 한번 아주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탕류를 겪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늙음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 요새 뵈면 참 마음이 짠한 마음이 있어요. 늙고 나이가 들면 신체의 기능에 이상이 오면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일부분 좀 겪으면서 그 짠한 마음이 더 친해져요. 이게 아주 짙은 거거든요. 견디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육신의 연약함과 그것으로 오는 고통, 연약함, 이것도 힘들지만 이게 사람이 늙으면 몸만 늙는 게 아니고 사회적 관계도 약해지는 거고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또 몸은 점점 의지는 점점 약해져서 센티멘탈해지고 아주 외로움과 소외의 정서들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 번은 틀림없이 겪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판결이 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산 사람들은 생에 오는 모든 탕류를 직면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탕류 내려오는 것과 함께 내 집도 함께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또 말씀 들은 거에 책임 있다고 하니까 말씀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거는 또 아니죠. 말씀 맺겠습니다. 나무의 생태는 어떻다고요? 분명하죠. 사과나무에서 뭐 나요? 나무의 생태가 분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태도 분명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지 않을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어디에 알아요? 지금 아는 거예요. 내게 그런 열매가 있으면 그런 열매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뭘 시도를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게 그런 열매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씨름도 안 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주어진 대로 할 만큼 한 거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탕류가 쓸려올 때 여러분 저와 저같이 있는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을 짓고 그리스도의 인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닌지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를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을 통해 보면,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당히 포장하고 또 합리화하지 않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그렇게 지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애쓰는 저희들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복되다 말씀하셨사온즉, 이 말씀 붙들고 주어진 말씀 무엇이든지 행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참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